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니까 조금만 울림을 잡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44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거로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하여서 우리를 사망의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구원받은 우리, 그죠?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 버린 육신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어떻게 사는 거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하면서 뒤끝 단어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었나니에 대한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 안에는 나름대로 그 종교가 가진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를 잘 보시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종교의 구원가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불교의 창시자 마호메, 석가모니, 그 다음에 유교의 창시자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마호메트, 다 이들의 사상과 신념에
구원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잘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바른 구원관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 안에는 구원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구원자가 없어요. 불교를 보세요. 부처의 가르침은 있지만 부처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의 노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불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공자, 맹자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이들의 가르침을 쫓아 살면 뭐 하게 된다고요? 선하게 된다는 말만 있지 선의 주체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그때부터 종교에 따라서 복잡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란 여러분,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란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일까?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기쁨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이나 메시아란 말이나 다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여서 부르는 우리 이름이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래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맹자도
예수 이름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었다. 복음이 누구를 통해 오는지를 미리 약속해 주었다. 성경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왔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요.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밖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영생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구원은 따라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게 된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내가 믿고 시인하는 것.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주셨을까 이 성경을? 그 성경을 주신 이유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또 너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을 통해서 뭐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고 복음이고 영생이란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럼 다 지옥 갔겠네요. 이래요.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 그럼 다 지옥 갔을까요? 아브라함도 지옥 갔을까요?
다윗도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왔던 공자, 맹자는 다 지옥 갔겠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계시 방법이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시대를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구약시대라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함 따라하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7절에 내 씨가 내 돼지의 물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내 씨가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 또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메시아 말은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이죠. 메시아 꼭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왜? 그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때가 참에 이 땅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신약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요? 예수님이 왔으면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에요. 이제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가짜 구원자라고 선동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서기관 당시 바리새인들을 두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지금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가 보내주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와 계신 영으로 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시대를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성령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성령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 봅시다. 빌립보 2장 1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죠?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서 그 약속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시대를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영혼 구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영혼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은혜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계속되는 구원의 은혜라고요.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구원까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죠? 끝났다니까요.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은 현재 완료행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가 이제는 뭐요?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어디 안 가는 구원? 지옥 가지 않는 구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지옥 가지 않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정말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뭐 한다는 거요?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교회를 요즘 잘 못 가니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아우 천만에요. 내가 요즘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든지 못하든지
헌금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구원자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분명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딱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로 계셔요? 영으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어놓고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뭐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놨다는 거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뭐예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며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천지개벽이 나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뭐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뭐 해야 될까요? 따라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학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수시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해라. 인정해라. 왜? 그건 너무나 중요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어지지 않다면 이거는 버리운 자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다? 구원받음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 내 안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을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뭐요? 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 모습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거듭 태어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선물인 각종 은사들을 보면서 아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을 합시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은 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섰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 다 출전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잘한 사람은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두 번째 구원이에요. 자,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이 구원에서 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너희 구원을 뭐요? 이루라. 이루라 말은 뭐예요? 현재 과거여 과거 완료의 진행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자라면 첫 번째 구원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자격을 얻은 자라면 첫 번째 구원은 자격 구원이에요. 자격 구원. 지옥에서 천국 가는 자격 구원. 이제 자격 얻은 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요? 우리가 자격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자격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함에 따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에 고백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있다는 거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임금은 누군가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자,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첫째 지옥에서 천국 가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잡아먹을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구원받은 자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마귀가 해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나라에게 달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안 잡혀 먹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안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구원이라고요. 이 말은 성령으로 살 때 마귀가 나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마귀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 안으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성전 삼고 사신, 성전되어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구원이라고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 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다는 이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랬어요. 어디 안에서 이긴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이 말은 성령 안에 살 때만이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두 번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씩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똑같은 말을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은 내가 천국 되어 사는 자가 누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 삶은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추구하고 살 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세 번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기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현재 행에서 이제 뭐요? 잘 보세요. 미래행이에요. 미래행. 그죠? 구원하시니, 아니 이제 미래행이라고. 이 말은 이 세 번째 구원하시라는 이 말은 잘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모여 상 받는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구원의 삶에 대한 결론이 세 번째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오늘 이 땅의 삶이 세 번째 구원의 삶을 결론 짓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가? 이 세 번째 구원은 상급의 구원이잖아요. 멜루간의 구원이잖아요.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라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구원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구원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번째 구원의 모든 삶의 결정의 완성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구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구원이 내가 확신하다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신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을 이루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율법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 밥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 세 번째 구원은 그날 나에게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 번째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5문화 받은 사람처럼,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